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의 내용은요, 성도의 고난과 성화와 섬김, 이게 4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13절부터 17절, 크게 두 부분 하는데 13절부터 17절은 고난을 위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옳은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죄인들의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이야기를 하느냐? 당연히 옳은 일을 할 때 성도들이 고난받는 거 앞에 부분을 얘기하면서 뒤에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고난은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받는 게 필요하다. 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 이 저변에는 항상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 나그네들에게,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핍박 가운데 있을 처할 위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에 되는 기본이 뭐냐면 핍박, 고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누가 너를 해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질문하죠. 착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누가 너를 해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누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장로님 지금 계시면, 장로님 누가 나를 막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한 일 하는데 누가 설마 우리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해하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내가 지금 고난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하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받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위협하는 사람, 핍박 가운데 지금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협해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선을 행하십시오. 선행하면서도 혹여나 고난받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렵게 하는 사람, 고난 받으면 복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설마 그들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들을 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설명할 수 있게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실을 막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헐뜯는 그런 일들을 옆에 사람들이 너 왜 그래? 저 사람들 정말 멋있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함부로 욕하고 그래?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막 욕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렵게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예수님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거룩함으로 대하라. 온유함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잘 답변을 해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지를 미리 준비를 해놔라. 그래야하면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까짓거 고난 당해도 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함으로 그들을 대해줘라. 온유함으로 대해줘라.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악을 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것보다 잘못한 일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핍박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왜 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해? 악을 행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 뜻이 뭐냐면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지만 오히려 그 죽음으로 우리를 영으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영으로 살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그들이 나중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 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아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살리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때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은 8명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해줘요. 요거는 신학적으로 되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요 구절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세례에 대한 부분은 볼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물에서 건짐받은 8명은 구원함 받은 것처럼 요 물에서 구원함 받는 것이 곧 세례입니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가 세례를 보는 관점이에요. 세례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냥 세례를 주는 거. 베드로 당시에는 아마 침례를 했겠죠. 그런데 이 침례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냥 침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해석은 이것은 구원의 표다. 그러면서 세례는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세례는 곧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물로 깨끗하게 물속에 들어가서 씻는 게 세례가 아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고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핍박하더라도 너는 선을 행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함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한 가지. 선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주의 일 하다가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이것이 오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분명히 100% 다 누군가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저도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저를 다 좋아한다? 그런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100% 다 좋아하게 할 수 없어요. 멀찌감치 쇼윈도우라고 그러나요? 멀찌감치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싫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혹여나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든데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는 뭘 저렇게까지 해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생겨요. 아, 신앙생활은 또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또 잘못하는 일을 할 때 보면요. 다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바라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어느 포지션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잘 못해도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좋아해요. 그리고 인정을 받죠. 그렇지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점검을 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하는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보다는요. 주의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게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또 신앙의 본을 보이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